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온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조차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는 이 구약성경 욥기서의 주인공인 이 욥의 신앙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자랑할 만한 신앙을 우리가 교훈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신앙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기르고 또 종들을 많이 거느린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아주 신앙으로 잘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당대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적대가 몰려들어서 이 자기 가축들과 종들을 죽이고 잡아갔습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또 불이 떨어져서 가축들과 종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식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그 강풍이 불어서 집의 기둥이 무너지면서 모두 다 깔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악창이 나서 온몸에 피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아주 흉측하고 비참한 신세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라고 욕하던 자기 부인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입술로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은 이렇게 인생의 생사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욥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은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욥기서 13장 28절에 보니까 욥이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썩은 물건, 근데 그 썩은 물건이 지금 낡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좀먹은 의복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에 조미 먹으면 사가 없어지죠. 다 없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 없어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 욥이 알았고 그런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리는 낙엽과 같고 마른 건불과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런 인생을 갖다가 심판을 한다, 벌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놔둬도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불행을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철저히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도 의로운 것도 선한 것도 없고 썩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게 바로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악하다, 죄덩어리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욥이 자기 인생을 갖다가 좀먹은 의복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썩은 물건이 낡아진 것 같은 게 바로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성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막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냥 잡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날마다 만났던 그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체 부자유자였습니다.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한센시 병을 앓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2년 혈류병을 앓아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스스로도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불행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38년 된 병으로 이미 가정에서조차도 다 그냥 내버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사람을 갖다가 찾아가서 그를 갖다가 또 부활시켜 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성질이 포악하고 싸우고 괴물 같은 소리를 내고 그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면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서 제발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여 우리를 제발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그 병에서부터, 그 자신의 불쌍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나는 낫는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이 불행한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제발 치료해 주시고 살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욥은 이렇게 자신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이 모든 복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병들고 자식들은 죽고 사업은 망하고 완전히 그냥 끝나는 그런 인생의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모든 공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그리고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이러한 하나님 주권 신앙 그리고 종의 신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병들고 가난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엎드려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욥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는 정금 같은 그런 결과요. 그리고 갑절의 축복이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떠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대단한 존재라고, 대단히 의롭고 선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당당히 들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상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항의하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갖다가 요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재산과 학력과 자신의 그런 복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 대해주고 우리 선을 베풀었는데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섭섭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허무하고 쇳덩어리 인생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잘난 맛으로 사시지 마시고 남의 눈에 티가 보인 것처럼 자신의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겸손, 그리고 겸손 또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시고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이 지적하고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모든 사람들이 피차간에 다 힘든 그런 세상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 자매간에, 친구간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정말 그 뭔가 허물 있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이거 참 이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관계가 없어요.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시진핑이 어쩌고 저쩌고, 푸틴이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의 총리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욕해도 돼요. 그러나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족 안에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날마다 보기 때문에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친정 엄마와 딸과의 관계입니다. 아니 딸은 분명히 어머니 사랑하고 어머니에게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며느리도 잘해요. 그러나 딸이 엄마를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은 사실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머니에게 잘하다고 30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말이죠. 엄마 딸 간에 큰 소리가 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저는 남자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말지, 차라리 찾아가지나 말지, 왜 찾아가서는 날마다 매번 30분만 지나면 싸우고 오냐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마음이 상하고 딸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딸과 이 친정 엄마의 관계는 참 미묘하다. 며느리는 절대로 시어머니에게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해요. 그죠? 좋은 소리만 해. 이쁜 소리만 해. 애교만 떨어.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딸보다는 며느리가 더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속 깊은 정은 그래도 딸이죠. 며느님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도 친정 가면 엄마 있잖아요. 그죠? 예. 어찌됐든 엄마와 그 딸의 관계 가장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해해주고 서로 정말 격려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친정 엄마와 딸의 관계가 왜 힘들어지는가 가만히 보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연로하신 어머니는 또 딸이 냉장고를 뒤지어가지고 반찬을 버리고 또 청소하고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다 깨끗하게 하고 청소했는데 뭘 또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딸이 와갖고 냉장고를 뒤지고 막 청소하고 난리를 치면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아이고 저것이 내가 못했다고 지금 저렇게 하는구나. 오히려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난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딸이 열심히 청소하고 딸이 열심히 막 냉장고 청소해줘도 싫은 거예요. 근데 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엄마를 위해서 청소도 해주고 깨끗이 닦아주는데 왜 엄마는 또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그냥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좋은 일은 좋은 일이죠. 뭐 청소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자주 찾아뵙고 문안도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놀러도 모시고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요. 따님이든 며느님이든. 그런데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이상하게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상하게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섭섭하고 말이죠. 이제 안 해! 뭐 이렇게까지 하고 그랬다가 또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 좀 서운한 게 있어도 그냥 표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고맙다. 그냥 그리고 말끝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런 좋은 말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꼭 그렇게 못하신 분이 아멘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 부부간에도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부부만큼 참 신비로운 만남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이거 신비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한 거예요. 부부라고 해가지고 평생 결혼하기 전까지 남남으로 살던 사람들이 부부라고 서로 그렇게 맞춰가면서 서로 또 도와가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려는 게 참 신기해요. 여자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식구들, 뭐 대소사 다 하잖아요. 며느리 친정 딸보다 며느리가 더 아이고 참말로. 죄송합니다. 어떠한 좋은 그런 관계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관계인데도 다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가장 가까이 살다 보니까 허물과 부족한 점, 이런 서운한 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까이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자. 저 사람도 부족한데 나도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서 내 눈에는 들보가 있지.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한 걸 보면서 맞아 나도 잘못한 게 많지. 이렇게 생각하면 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고 그렇게 비난할 게 없는 것이죠.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친구 간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신앙이 좋은 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눈에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뭔가 다 어설프고 아쉽고 뭐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실수하고 잘못한 건 당연한 것처럼 신앙의 초신자들이 뭐 잘못한 건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적을 하면 큰탈 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저랬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조차도 그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막 지적질을 하고 비난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피차가 다 그러면 그 조직은 뭐 끝장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가도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돼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왔는데 만약에 정말 정치 보복이랍시고 해가지고 막 그냥 옛날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겠죠. 특별히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정과 그런 불법을 자행하지 않겠죠. 내가 잘못하면 나 죽는다. 우리 가정 망한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강하게 법을 집행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지고
그냥 나의 정적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다음에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짓밟아 버리겠다고 이렇게 뿌리조차 뽑아 버리겠다고 달려들면 이건 좋은 정치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뻔한 거예요. 보복을 하면 그건 좋은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정치를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당이 여당 되면 똑같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우리 당이나 너네 당이나 사실은 똑같다. 뭐 정치인이 다 그렇지 뭐. 정치라는 게 다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차 우리 사기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서로 상대방의 좀 그런 허물과 그런 잘못을 봤어도 서로 그냥 웃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생각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 정치인은 바로 그 통 큰 지도자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새로운 대통령이나 정부가 좀 그 통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국민 통합을 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정말 내세울 거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피차간에 서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 걸 인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말이죠. 서로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교회 또 사회 또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죠. 복음송 내가 너를 도우리라. 좀 어려운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의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방면으로 이른 양을 까보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난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감사 눈물로 간구하니 너의 기도를 내가
할렐루야.